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 후회와 아쉬움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2023년이라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기쁜 성탄을 맞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들려오던 많은 소식들은 만약 우리를 즐겁게 혹은 기쁨을 나눌 수 있게만 두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산진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박성원 목사님이 쓰신 자네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글은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성탄 축하의 인사와 기쁨의 소식들, 그런 글들을 대할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댓글을 달기가 곤혹스럽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여러 증언들을 통해 볼 때 현재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은 단순히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가자 지구 말살 계획의 실행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가자 지구에 퍼부었던 이스라엘 군의 무차별적 포격은 인공지능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름이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뜻하여 복음이라는 뜻이죠. 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이 가자 지구의 어린이, 여성, 임산부, 노인들을 가리지 않고 그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성경과 우리의 믿음이 조롱당하는 느낌이라고 박성원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폭탄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이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입니다. 박성원 목사님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구 미트리 라헵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의 성탄절은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로마 제국과 헤롯의 영아 학살, 아기 예수의 이집트 피난 등의 모든 장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베들레헴에서도 그대로 자행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았고 이런 시대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숙고하고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한 역사의 현실을 잊지 말고 절망 속에서도 평화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그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터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노력을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우리는 묵묵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의 시를 그림을 또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시일에 90여 년 전의 도안들을 주보에 요즘 소개하고 있는데 1937년의 크리스마스 실 도안입니다. 아이들이 강변에서, 대동강변에서 팽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팽이를 주목했습니다. 팽이는 채찍으로 맞아야만 살아납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잘 돌아가고 중심을 잡으며 바로 섭니다. 그리고 더욱 생기와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겨울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인 나무 팽이의 특징입니다.
이 팽이는 아픔을 겪을수록 더욱 좋은 팽이, 더 강하게 중심을 잡고 도는 팽이가 된다는 것. 그것이 팽이놀이의 이치입니다. 저는 이 팽이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팽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팽이와 관련된 시를 몇 가지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박영희 시인의 팽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팽이, 옳게 한번 서보기 위해 아랫도리에 핏물이 든다. 채찍을 피하지 않는 저 당당함, 줄에 목을 메고도 포기하지 않는 저 뜨거움, 일어서고 싶거든 한번 사무쳐보라. 바람 같은 원한이어도 좋다. 팽이는 서고 싶은 것이다. 어떠한 빙판 위에서라도 중심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예, 바로 시인은 우리가 이 차가운 빙판과도 같은 인생길 위에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팽이의 욕망이요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팽이의 욕망과 의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도 어찌 보면 이 팽이와도 같이 위태롭지만 여전히 흔들거리면서도 하나님과 교감하며 어떻게 중심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 한 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크리스찬 시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문자 시인의 팽이입니다. 팽이,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팽이 치러 나오세요. 무명탈에 엮은 줄로 나를 챙챙 감았다가 얼음판 위에 휙 내던지고 괜찮아요. 심장을 퍽퍽 갈기세요. 죽었다가도 일어설게요.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둥도 없이 서 있는 이게, 선 줄 알면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 가슴이 점이 옵니다. 가슴이 아파오는 그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는 그 아픔을 그 빙판 위에 바로 서는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이 팽이의 역설을 우리는 오늘 주보의 이 그림 한 장에서 봅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계절에 시인은 팽이와 자신을 하나로 보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 얼음판으로 내던지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바랍니다. 팽이는 바로 서기 위해서 저 차가운 단단하고 미끄러운 빙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기 위해 광야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듯이 팽이 또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늘 탄탄대로의 꽃길 같은 인생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웠던 자갈밭길, 가시밭길 같은 나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심과 채찍질이 있었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 저는 조용히 이번 한 주간을 평온히 보내고 싶었지만 우리는 또 이 한 주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배우의 황망한 죽음을, 그 소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비보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광대입니다.
한 광대가 죽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광대는 최하층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광대는 백정이나 갑밭이나 기생과 더불어서 사회의 가장 하부 구조를 이루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졌고, 그렇게 광대가 저작거리에서 죽으면 그의 무덤도 만들어주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봉분을 세우는 것도 광대의 죽음에는 사치였고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죠. 전 근대적인 차별 제도가 만들어 놓았던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 중 하나가 바로 광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대 대명사는 안성의 바우덕입니다. 안성이 바로 그 유명한 남사당패의 근거지였습니다. 이 남사당패에 한 부모를 잃은 고아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사당패가 걷어 길렀는데 너무나도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이 여자아이는 그 남사당패의 최고의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우덕이었습니다. 그는 소고충과 줄타기 등 온갖 기에 능해서 당시 남성들만이 남사당패 꼭두새라는 게 사당패 우두머리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당패 꼭두새가 되어 여자 꼭두새가 나왔다고 장안의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우덕이는 서울까지 알려져서 1865년 새롭게 개혁을 도모하며 왕권 강화를 위해 임진왜란 이후 폐하가 됐던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아 경복궁 건설 현장에 동원했을 때 많은 장정들이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에 고통스러움을 호소할 때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남사당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경복궁 중건 현장 광화문 광장에서 바우덕이가 신나는 판놀이를 벌였고 많은 민초들은 바우덕이의 노름에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우덕이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흥선대원군은 옥관자기와 정삼품 당상관이라는 벼슬을 하사했다고 하지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19세기에 그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역사의 그늘에서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며 사라져갔던 이름 없던 광대들 중에 이제 구한말 조선이 망해가기 직전 자신의 이름을 남겼던 그 광대가 바우덕이. 하지만 그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바우덕이도 23살 젊은 나이에 폐병을 얻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안성 서운면 청령골 개천가에 묻혔습니다. 봉분을 세우지도 못하고 쓸쓸히 젊은 인생을 마감했죠. 한 배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가 떠올린 이름은 광대요 바우덕이었고, 마치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비보의 주인공과 이 바우덕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주간 우리를 슬프게 했던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상에 초청되어 비영어 부문 세계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주연을 맡았던 개성 있는 실력파 배우 한 명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05년에 배우 이은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당시만 해도 이은주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의 선택에 대해서
당시 기독교계는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던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교회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터부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저는 처음으로 이은주 씨의 죽음은 개인적 사적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우리는 한 유명 연예인이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쓰나미로 인해서 한 유명 연예인이 죽어간 그 사건 앞에서 우린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사회 비평가들의 입에서도 사회적 타살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치부와 부정적 뉴스를 덮기 위해 연예인들을 스캔들이나 범죄 사실로 엮어 그것으로 이슈몰이를 해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왔던 것이 마치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버려 새롭지 않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매우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진행됐던 연예인의 부정적 이슈를 통한 이슈 덮기는 그동안 수많은 희생양을 양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온갖 범죄와 일탈로 죗값을 치러야 했던 기득권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않는데 오히려 자신의 그 치부 앞에 광대를 세워놓고 그의 죽음 뒤에 숨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했던 일이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분노에 사무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를 분노케 한 것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한 스타가 죽었기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여전히 자신들만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기생과 광대와 예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러한 행태가 여전히 공공연히 차별과 계급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돼라는 암묵적 태도가, 의식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이 얼어붙은 시대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메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인솔해서 정동지역 기독교 유적 답사를 했습니다. 정동지역의 첫 답사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배제학당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 출세한다더라 해서 출세하려고 졸업장 따고 권세를 얻어보려고 몰려든 양반집 자녀들을 아펜젤러 선교사는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라는 교훈 아래 배제학당의 전시물들을 자세히 보니까 음악을 가르치고요, 미술을 가르치고요, 체육을 가르치고요, 감리교 선교사 노블 선교사의 부인인 노블 부인은 희곡을 가르치고 연기 지도를 해서 연말이면 배제학당 학생들을 연극 무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던 일입니다. 저 기생과 광대들이나 하는 음악, 저 노비들이나 하는 몸으로 하는 활동들, 윤치호 선생이 테니스를 치니까 머슴이 와가지고
납작 엎드리고 죽여달라고 했다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험한 일을 왜 대감님이 하십니까? 저에게 시키십시오.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 양반집 자제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공부는 하인을 대동하지 않고 등교하는 것이다.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환쟁이라고 멸시하던 화가 그림을 가르치고 마침내 광대들이나 하는 연극 놀이를 지도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엘리트 귀족 양반집 도련님들 데려다 놓고 했던 첫 교육입니다. 혁명이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오지 않고 학교에 등교해서 하인 없이 공부하는 법을 배워라.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강림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의 특권과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의 죽음 앞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치부와 위기를 덮기 위해 또다시 가장 무력하고 세상 앞에 무방비로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는 처연하기만 한 나약한 배우의 모습을 광장에 내걸고 조리돌림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비열하고 무책임한 국가 권력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의 특권과 상속자의 권리를 가졌다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선언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하인 없이 등교하라고 가르쳤던 아펜젤러의 가르침,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연극을 가르치며 이제 이러한 모든 문화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쳤던 감리교회의 이 선교 정신이 함께 꼬꾸라들어지는 모습을 저는 이번 주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배우의 죽음 앞에서 잠시 애도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참한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불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승표 목사님은 왜 연말에 또 이렇게 광대 얘기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바로 이 땅에 억눌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광대와 기생과 백정들을 향한 해방의 종교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광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의 가장 오래된 교회가 미 북감리회에서 설립한 교회가 1888년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서대문 밖에 밀려나 있던 민초들을 돌보기 위해 의료 선교 기관을 세웠던 아영교회입니다. 그리고 미 북감리회 이후에 한국 선교를 착수했던 미 남감리회에 여러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요. 종로 지방에 종교교회, 자교교회가 있고요. 중구 용산 지방에 광희문교회, 수표교회는 지금 강남으로 갔죠. 이 네 개의 교회 다음으로 이 서대문 지방에 생긴 교회가 바로 석교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교회인데요. 남감리교 서울의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이 석교교회가 크게 1911년에 설립돼서 부흥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석교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유한익 전도사입니다.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석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고요. 1919년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남부교회로 파송된 이후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북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전도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 이분의 직업이 바로 광대였습니다. 저작거리의 광대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저작거리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설득력 있고 너무나도 쉬웠으며 지루하지 않았고, 일상의 용어들과 한국인들의 풍습을 적절히 버무린 한국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광대는 그리스도교를 만나 예수의 복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서대문 지방의 가장 오래된 난감리회 5번째 교회 석교교회에서 일어난 역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이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퇴행하는 이 시대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소명입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수년 전에 보았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이성균 배우의 대표작인 나의 아저씨의 몇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살인까지 저질러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여주인공 이지아는 우연히 만난 직장 상사 박동훈 부장을 통해서 그동안 품었던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극복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삶을 다시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마땅히 요양원에 국가에서 돌보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 차디찬 방에 방치되어 있던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돌보아줬던 박동훈 부장에 대해 할머니가 안부를 묻습니다. 박 부장님은 잘 계시냐? 주인공 이지안이 웁니다. 울면서 잘 계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물어요. 왜 우냐? 그때 주인공 이지안은 말합니다. 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데도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저 드라마의 주인공 이지안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고 어른이 되어주는 이들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 걸까요? 박동훈 부장은 상처뿐인 소녀 이지안에게 말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해야 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이지안이 묻습니다.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박동훈이 답합니다. 몰라. 다들 평생을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데 뭘 갖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원하는 걸 갖는다고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내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아닌 것 같다고. 네, 이
대사에서처럼 이 드라마 속의 연기자는 내력이 버티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되었습니다. 그가 붕괴되기 전에 누구 한 명이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대신 내밀어 주라는 그 소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력으로 이 세상의 바람과 하중과 진동을 우리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의 내력은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인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하기 버겁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기한이 찼으므로 때가 참에 이제 2024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기쁨, 비록 꽃길은 아니고 여러 시험과 어려운 숙제들이 주어지는 길이겠지만 기꺼이 부딪혀보며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최근 우리가 들어야 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아닌 생명이 존중되고 북돋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굿뉴스, 복음이 가득 전해지는, 그리고 그 복음을 가득 세상을 향해 전하는 복된 아펜젤로 인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